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세상을 뜨신 이어령 교수, 그는 한국의 지성입니다. 책을 한 200여 권을 썼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1971년도인가 2년도에 그때 읽었던 그분의 책 가운데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그런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가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에 나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듣다, 먹다, 듣다, 걷다. 어디에서 강연을 한 건데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나온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입니다. 먹다, 듣다, 걷다. 상당히 의미 있게 책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그 먹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이하게 말 가운데 이 먹는다라는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서도 밥 한 끼 먹을까요? 차 한 잔 할까요? 또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는 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절대로 많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은 나이다. 될 수 있으면 덜 먹어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할 때도 보통 이제 실점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점 먹었다. 골을 많이 골문에다가 갖다 받치면 골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답니다. 사과 5개 가운데 2개를 먹었는데 몇 개가 남았는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아이가 아주 용감하게 손을 들더니 선생님 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야 3개란다.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2개입니다.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얘기하기를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했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욕도 먹는 거고 뭐 별별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처음을 열면 아담과 하와가 산업가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처음 받으셨던 시험,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것이 바로 먹는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뭐냐?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먹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떼어주는 이 빵은 내 살이니라. 이것을 먹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가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어요. 그런데 주먹에 들려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하고 함께 도망을 쳤던 베드로가 저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먹자. 그리고 조반을 베드로와 함께 드시고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복지 문제가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되는데, 복지의 기본은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면 그게 복지가 다 된 거냐? 교회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다 나눠주면 복지가 끝난 것이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먹여주는 사람에게 찾아갈 겁니다. 사람들의 배를 단순히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요, 그것 이상의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하게 하고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밥을 3끼 먹을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음식의 종류가 뭐든 맛이 있게 생겼건 없었건 간에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먹어보고 나서 감사할래요? 그래서 맛없으면 기도 안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먹기 전에 어떤 음식이든지 앞에다 놓고 이 식사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하나가 정말 보기에 좋고 그거 하나가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먹더라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습관, 이게요, 먹는 것 이상의 복지고요,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농부가 열심히 모이를 주어가지고 닭을 키우죠. 닭 키워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계란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닭이 계란 낳는 건 닭 마음이지 농부 마음이 아니잖아요. 닭을 키울 수는 있지만 계란을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이것만 잘 가르쳐도 좋아요. 식사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만 아이들을 키워놔도 괜찮은 겁니다. 성경 레위기서에 보면은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을 다 거두지 않아요. 그냥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이삭을 남겨놓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트랙터로 다 걷어가요. 볏짚까지 다 걷어가지고 꽁꽁 묶어서 하나도 주울 게 없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어릴 때 이삭 죽기 해봤거든요. 그럼 들에 나가면요, 금방 벼를 벤 논에 가면 잠깐이면 이삭을 한 움큼을, 어린 제 손으로 한 움큼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하면요, 집에 와서 보면 꽤 많이 돼요, 그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수로 떨어뜨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성경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걷어먹는 사람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티내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물도 없다. 정말 트랙터로 다 걷어가는 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은 국물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몇 개 건져 먹어도 국물만 떠줘도 상대방이 밥 말아 먹고. 저는 우리나라 국물 문화가요,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실용적인 것보다는
국물을 많이 잡아서 지나가는 사람도 주고 밥도 말아먹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굉장히 좋은 식문화 가운데 하나다. 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떡만 먹어서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떡만 먹고 사는 존재라면 이미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의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니다. 성경 시편 1편에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누가 행복합니까? 시편 1편은 간단히 말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듯이, 밥을 거르지 않듯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아침에 들은 말씀을 내 가슴에 마음에 간직하고 밥심으로 살듯이 마음에 내 말씀을, 주신 말씀을 담고 말씀의 힘으로 사는 사람. 종일토록 씹고 또 씹고 그 영양가를 빨아먹고 거기에다가 내 생각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다가 내 행동의 뿌리를 내리고 종일토록 그 안에서 살아가다가 저녁에 잠잘 때도 성경책 배고 자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양가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양가를 공급받고 이파리도 내고 열매도 맺는 그런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용하게 명상한다, 조용하게 생각에 잠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은 충분히 씹잖아요. 이로 충분히 씹고 혀로 넘기고, 그리고 식도가 밀어내리고 위에서 또 주물러주고 장에서 전부 영양가 다 빨아들이고, 음식 하나 먹으면요 그걸 내 몸에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순간부터 온 몸의 모든 것이 다 동원합니다. 내가 숨 쉬는 그 산소 호흡까지도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그걸 태워가지고 영양가를 전부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 내 오장육부, 나의 모든 감각, 나의 모든 상상력, 나의 모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생각 없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다 뽑아내가지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에너지로 삼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의 집마당에는 항상 개 한 마리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여름 되면 사라지더라고요. 어디로 갔나. 그런데 저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꼭 뼈다귀 하나 주워와요. 그것도 좀 덜 뜯어 먹은 거,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아요. 이 강아지가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나올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빨아먹고, 또 심심하면 뼈다귀 가지고 또 볼차기하고 공놀이하고, 한나절을 놀다가 말이죠
오후가 되면은 뼈다귀 베고 잠자고,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묵상한다는 말이 하가라는 말인데요. 하가라는 말의 뜻이 뭐냐? 고양이과 동물이 음식을 앞에 두고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뜻해요. 여러분, 고양이 길러본 사람은 알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놓으면요, 소리를 내요. 왜 소리를 낼까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게 묵상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르렁그르렁 하는 거,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결코 쾌쾌 묵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라이너 마리아 닐케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그 닐케가 독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얼굴을 책에 파묻지 말고, 그러니까 책 보다가 자지 말라는 거예요. 침 흘리고. 책에다 얼굴을 파묻지 말고 종종 책에서 물러서서 자신이 읽는 문자를 생각하고 눈을 감으면 그 문장의 의미가 혈관 속에 퍼지는 것을 느끼도록 읽어라. 그게 닐케가 가르쳐준 독서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혈관 속에 타고 온몸에 퍼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일마다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이 내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세계 속에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오늘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의 이 배경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에 큰 핍박을 받습니다. 다행히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그는 저 지중해의 외딴 섬인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향을 갔습니다. 바위로 된 섬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아마 낮에는 물고기 잡아서 먹고 또 시간 되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귀향살이를 했을 겁니다. 그는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딴 섬에서 주일날 혼자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날에 요한이 주님을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세상에 혼자 살아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요한이 큰 은혜 중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그가 천둥소리와 같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둥소리. 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둥 치는데 졸려요? 옆에서 뭐가 꽝 터지는데 졸려요? 천사가 그런 소리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커서 졸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강력한 메시지. 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졸 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강력하게 충격을 주고 내 영혼에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 하도 놀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꼭 김정일이 앞에서 그 북한 사람들이 다 적잖아요. 얘기하면. 김정은이. 그 식으로 요한이 펜을 들어가지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적겠나이다.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적지 말라. 적지 말라. 여러분 물론 이 적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경 필사하는 것을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기를 많이 권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쓰는데 정신 파느라고 성경 의미도 잘 알 수 없을 뿐더러 전체를 다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어가지고 통으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한 권 다 쓰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10번을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저도 이게 쓰는 걸 좋아해요. 뭐든지 다 메모를, 지금도 메모하는 걸 좋아합니다만은 예전에 학교 다닐 적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채플 하시는데 다 적었어요. 그런데 나 적고 나서 그거 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 제가 책을 1000권을 버렸거든요. 1000권. 그런데 그때 다 버렸어요. 노트까지. 몇십 년 동안 보관했다가 그러니까 적는 거 별 볼 일 없어요.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들을 때 그 자리에서 이해가 되도록 집중을 하셔야 돼. 집에 가서 물어보지 말고 전후를 충분히 듣고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그럼 집에 가서 복습할 것도 없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도 그래요. 공부 잘하는 방법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적지 말고 먹으라. 적지 말고 먹으라. 받아 먹으라. 여러분,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 성경은요, 두루마리예요. 양 껍데기를 탈취해가지고 기름 빼가지고 그 껍데기 가죽에다가 쓴 거예요, 종이를. 여러분, 그걸 어떻게 먹어요? 삶아 먹을까요? 찢어 먹을까요? 뭐 쥐새끼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무슨 칼로리가 생기나요? 아마 배탈 나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인도에서 사람 10명이 죽었잖아요. 죽은 이유를 보니까 너무 웃겨요.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다 통제를 했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술이 먹고 싶어가지고요. 손소독제가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 손소독제에다가 물 타 먹고 술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10명이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술이 먹고 싶어서 알코올 냄새가 그리워서 그렇게 했대요. 참 정말 술이 그렇게 좋은가요? 오늘 이 양피지도요, 삶아 먹으면 그것 못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아, 이거 적지 마라. 어떻게 할까요? 먹어버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먹는다는 말은, 저는 옛날에 열심히 영어 공부하는 우리 동창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이 친구, 영어 잘하려면 영어 사전 이 콘사이스 이거 씹어 먹어야 돼. 한 장씩 뜯어 먹어야 돼.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책꽂이다 꽂아두지 말고 한 장 한 장 다 뜯어서 이해하고, 예? 그걸 뱃속에다 먹을 정도로 충분히 다 외우고 그렇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다 유학 가고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먹으라 이 뜻은 뭐예요? 책꽂이에 꽂아두지 말고 구경만 하지 말고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되도록 그 말씀을 읽어라. 우리가 소설책을 읽는 것도 좋고 잡지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도 책 독서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독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독서는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거룩한 독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어떻게 읽느냐?
받아 먹듯이 읽는 겁니다. 읽다가 싫으면 지나가 버리고, 읽다가 마음에 안 들면 건너뛰어 버리고, 그냥 자기 정보에 필요한 것들, 내가 삶에 유익한데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뭐 좋은 얘기가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 통째로 통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먹은 말씀 때문에 기운이 납니다. 그 먹은 말씀 때문에 지혜로워집니다. 그 먹은 말씀 때문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 완전히 내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먹은 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는 사람은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하고 먹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읽는 것을 더 구체화해서 그걸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밥소르기라고 하는 예배학 학자인데요, 이 밥소르기 목사님이 내용이 마르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 전체를 다 갖고 싶다. 성경 전체를 나는 다 갖고 싶다.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성경 전체를 읽는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코스리하고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맛보고 경험해야,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한 가지만 맛봐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이 밥소르기가 나는 성경 전체를 다 갖고 싶다. 그래서 나는 성경 전체를 다 읽는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거기 보면 모든이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이 전부 다 감동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 전체가. 그래서 그냥 놔두기는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한 구절도 한자도 빠뜨리지 않냐고 성경 전체를 다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C.S. 루이스 박사는 성경을 읽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성경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심지어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 보다가 은혜 받아서 설교를 해야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들척거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C.S. 루이스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것. 두 번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 뜻을 잘 모르니까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 루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좋지 않은 경우이고, 두 번째는 매우 좋은 성경 읽기 방법이다. 성경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보조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성경은 내가 먹는 밥 자체다.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식사 보조가 있어요? 밥 안 먹고 영양제 한 줌 먹으면 돼요? 큰일 나요.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적으로 먹고 소화시키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 책을 먹으라,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인데요.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단순히 읽고 이해하고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을 넘어서, 소화까지는 해야 돼요. 넘어서 삶으로 실천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내가 음식을 먹으면, 오늘 내가 탄수화물을 먹든지 단백질을 먹든지 먹으면 그 음식이 내 근육 속으로 들어가고 내 신경 속으로 들어가고 나의 뇌 속으로도 들어가고 그게 다 흡수되어 가지고 필요한 것에 그 영양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단순히 쓰는 것, 단순히 기억하는 것, 이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모든 것 안으로 다 스며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입에는 달고 속에서는 쓰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꿀같이 입에는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썼다 그랬어요. 썼다. 에? 옛날에 그 육모초라고 하는 쑥과 식물이 있어요. 배탈 나면은 우리 어머니가 뒷곁에서 육모초 뜯어가지고 해서 짜가지고 그거 한 사발 먹이면요 직방으로 나요. 얼마나 쓴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입으로 들어갈 때는 막 꿀물처럼 단대요.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내 속이 힘들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달콤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그 말씀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필리핀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열대 과일 가운데 절대로 비행기에 실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에요. 생기기도 잘 못생겼는데 껍질을 딱 까면요 냄새가 화장실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아주 냄새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필리핀 갔을 때 숙소에서도 못 먹고 시장에서 두리안을 사다가 저 숙소 뒤에 있는 그 주차장에다가 자리를 깔고 저는 이제 처음 먹어봤어요.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 탈 때나 이게 비행기 탈 때 이걸 못 싣게 하는 거예요.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참고 먹어보라고. 이야, 이 맛이요 기가 막힙니다. 두리안.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입에는 정말 이상한데요,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그 맛이 지금도 안 잊어질 정도예요. 아마 싫고 올 수 있었다면 제가 아마 사가지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그걸 압니다. 쓴맛도 좋고 단맛도 좋고.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복음의 단맛도 좋지만 복음 때문에 아파하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셔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내 가치관, 내 생각과 부딪히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복음 때문에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단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먹는 사람은 속에서 쓴 걸 경험하고 그것을 감내하는 사람입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 이스라엘의 어떤 한 랍비와 제자의 대화입니다.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율법책을 3번 꿰뚫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 막 완전히 꿰뚫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책을 3번 꿰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묻겠다. 율법을 3번 꿰뚫었다고 하는데 율법이 너를 꿰뚫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성경을 쓰고 읽고 별걸 다 해도요, 100번을 꿰뚫어도 그 말씀이 나를 들어와서 나를 꿰뚫는 고통, 나를 꿰뚫는 아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갈등을 느끼면서도 결국은 무릎을 꿇으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고통을 네가 경험했는가? 성경을 꿰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너를 꿰뚫도록 해라. 오늘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입에는 단데 그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이게 쓴물이 나와가지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다 삼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 과정을 걸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걸친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내 안에 소화시켜서 영육관에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아침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돌립니다. 말씀을 내가 먹으며 즐기며 배를 두드리는 단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꿰뚫어서 마치 나를 꼬치에 끼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달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찌를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는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는 길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